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실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에게 기대를 해보셨던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향한 기대도 있을 것이고, 친구를 향한 기대, 가족을 향한 또는 교회를 향한 기대 등이 많은 부분에서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대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기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실망이 너무나 크게 되면 신뢰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대감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상대방의 설득에 못 이겨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더라도 전만큼 열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불신과 의심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오는 말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기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더 상황이 악화되거나 해결되어야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해결이 되지 않고 더 큰 어려움으로 찾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왜 저에게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저의 기도에는 도무지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늘 듣고 배우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현장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대함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럼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럼에도 앞으로 걷게 하시고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이 비록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짐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개할 이스라엘 백성들, 참된 예배자로 다시 한번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백성들로 돌아오길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미가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와 히스기야 초기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고요, 이사야와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비록 짧은 내용의 12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 미가서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악함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정말 그 유감없이 비난을 퍼부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작은 이사야서라고 불릴 만큼 그 내용은 명확하고 호소력이 있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난을 퍼붓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했던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헛된 예배 행위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그리고 우상 숭배, 특별히 본문 말씀에 주로 저격이 되는 이웃을 향한 폭력이 미가로 하여금
심판을 퍼붓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성행하던 시기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흥했던 시기였고,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아하스는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메시지는 히스기야 때까지 가서 그 산당을 없애버리고 우상을 없애버리는 종교개혁을 하게 만든 그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미가 6장 3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론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시딤에서 길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건넜던 그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의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범람했던, 가장 물이 요동쳤던 요단강을 어떻게 너희가 건넜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기억하라는 단순히 지나간 일을 기억만 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넌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행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하심을 기억하고 현재 너희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변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변론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짐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짐을 덜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늘 실망시켰던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율법을 어기고 예배에 불성실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쳤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에 분노하실 때도 있으셨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주셨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을 이기지 못하셔서 다시 한번 이끌어 가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변론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더라면, 기대가 없었더라면 굳이 변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당장에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되길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나의 행한 일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했던 일을 과거에 묶여 멈춰서 역사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현재 내가 너희와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과거의 역사 가운데 했던 일들을 지금도 앞으로 행할 것이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290장에는요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된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며 비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를 향하신 크신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보이실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위의 말씀을 통하여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미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6장 6절부터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제물을 기뻐 받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차례차례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제물의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년 된 송아지를 이야기합니다. 1년 된 송아지는 당시 최고의 상품이었습니다. 가장 값비싸게 팔리는 최고의 상품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정과 개인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제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만한 제물은 솔로몬이 번제를 드릴 때에도 드렸던 제물입니다.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주 앞에 드릴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과장법인데요, 도대체 얼마만큼의 예물을 드려야지만, 이만큼까지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며 기뻐하시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나의 허물을 벗기 위하여 나의 열매인 맏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까? 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실제로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도 자신의 아들을 암몬족 속의 우상인 몰렉에게 번제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정말 야만적인 제사법인데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절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물질로서 만족하시고 경배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만약 정말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향한 제사법을 따로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소나 염소가 아니라 비둘기나 작은 새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많이 했느냐, 누가 더 적게 했느냐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구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바로 정의와 인자와 겸손입니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수백, 수천, 수만의 최고급의 상품을 제물로 드려도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함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바쳤느냐, 누가 날 위하여 더 모습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일하였느냐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인자와 겸손의 마음이 있는 자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와 인자와 겸손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악한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말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폭력과 학대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의 재물을 빼앗고 정의를 행하지 않아 가난한 자를 공경에 처하게 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되었던 그 각 지파들에게 주었던 땅들을 강제로 빼앗으면서 자기들이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이웃을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죄하는 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에서 빠져나와서 이웃에게 선함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강포함을 지금 당장 접고 그런 죄를 짓고도 큰 재물을 드렸다고 예배 드렸다는 큰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향하여 정의를 행하고 인자한 친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은 채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혹시나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형제자매의 모임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늘 하나가 되길 바라면서 혹시 비난 섞인 말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에도 예배를 드렸다고 회개했다고 나는 괜찮아 하면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또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이야기할 때 늘 교회 밖의 세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세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세대, 오히려 핍박하는 세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요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드는 마음이 교회 밖의 세대가 아니라 혹시나 교회 안에서 내가 그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지 못하게 하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나를 바라볼 때에, 제가 맡고 있는 초등부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저 전도사님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겠다, 저 전도사님을 보면서 나 진짜 신앙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라고 판단되어질까 봐 너무나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는 말하지만 신앙인답지 않은 사람의 모습, 예배는 드리지만 그 안에 정의와 인자와 겸손의 마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말씀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 이제 교회 안에서 분파가 나뉘어지고 서로 자기의 복음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 밖에서의 복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은 복음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서 갈라지며 너가 맞다, 너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철학의 이름을 가져와서 대장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이름을 가져와서, 복음을 전했던 아볼로의 이름을 가져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게바 베드로의 이름을 가져와서 그들이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혹시 그러진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모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 그 원수를 삼아도 끝까지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밀어내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 있는지, 그러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주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깊게 생각하고 또한 깊게 회개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성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인자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 정작 그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분별하여 주님께 정의와 인자와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신광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많지만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들이 정말 적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아름답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운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의 고난으로 다가올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생각하며 정의와 인자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